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먼저는 교만으로 시작된 분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혜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그것이 또한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었던 교만이 첫 번째로, 그보다 더 심각한 죄가 5장 1절부터 나왔는데 음행이었다는 것이었죠. 세상에서도 잊지 못할 그런 근친상간과 같은 그런 음행이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음행을 보고도 교회는 침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명절 아닌가 라고 유월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갈등들, 그게 크건 작건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갈등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로 말하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다툼까지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만큼 충격적이고 또 이것만큼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즉 너희가 세상까지 가지고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정도였냐? 즉 교회 안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없었는가? 교회 안에서 그 말씀으로 판단을 받고 또 권직을 하지 못했는가?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특권을 누리며 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우리는 거듭날 뿐 아니라 이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성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는 왕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하시는 어찌 보면 우리를 기준으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들은 누구인가? 너희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은 어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니느웨 때에 그 니느웨 심판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를 회개케 하는 역사를 진행하시죠. 이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요나와 또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멀리서부터 달려왔던 남방 여인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 요나, 근데 요나는 사실은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죠. 왜?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았을 뻔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 우리로 하면 이제 일본과 같은 나라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여, 근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이제 꾸역꾸역 니느웨에 가서, 사실은 며칠을 돌아다녀야 될 그 니느웨 성을 하룻길 동안에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자세하고 진중하게 전한 게 아니라 대충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회개를 했단 말이죠. 자, 그들은 니느웨의 정확한 말도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메시지가 지금 자세하게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은 요나와 또 그 멀리서부터 그 지혜를 듣고자 왔던 남방 여인이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즉, 나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핑계를 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들어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해야 될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너희들은 또 그 세상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죠. 세상에 지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 착한 행실을 비추어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되기는커녕 그 어두움보다도 더 어둡다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화가 난 거죠. 너희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도 못하겠는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하물며 세상이라. 그 판단, 그 심판은 세상을 판단할 뿐 아니라 천사들조차,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천사들조차 그 성도들이 함께 그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을 텐데 하물며 세상이냐 이거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고린도 교회는 교만했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자랑했고 자기가 누구에게 배웠다는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며 또 그 존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됨의 그 존재, 교회의 존재를 상실해버린 거죠. 이제는 그렇게 교만하고 사람들 안에 그렇게 교만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을 능가하는, 그래서 그 세상 앞에 빛이 돼야 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무엇을 갖고 교만했는지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지혜롭게 판단하며 지혜롭게 그들을 처리하지도 못하며 세상의 웃음거리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잘났다고 서로 판단하며 싸우며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교회의 문제가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사실은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그런 처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거룩하신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짐을 우리는 바라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의 성도됨을 위해서 또 나의 성도됨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의 진지한 물음 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과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며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오니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